3월 14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 하나님이 보시는 사회의 죄라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민감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말씀.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절기도 지켰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사회가 타락했다고, 너희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한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사회의 죄, 두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요함, 세 번째는 반드시 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 나라 가운데 공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앞에서 아빠의 모습을 가감없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저희 남편은요,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빠는요 이러면서 모두 벗겨지듯이 이야기한다라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와 보라, 그리고 너희가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블레셋과 애굽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모스서 3장 10절 말씀,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폭력과 착취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위해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어졌습니까?
그들의 궁궐을 채우는데, 그들의 배를 부르는데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하루 14시간 동안 노동을 시키며 임금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 지역에 보면은요, 아파트나 빌딩의 외벽에 보면 비상계단이 놓여 있는, 철로 만들어진 비상계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지어진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시카고나 이런 미국에 있는 동부 지역에 지어진 건물들은 원래는 비상계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1911년 뉴욕 맨하탄에서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팩토리 파이어라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이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도록 출입구는 오직 하나만 만들어 놓고 모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이 발생하자 많은 노동자들은 그 안에서 타 죽거나 아니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6명,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산업 화재 중 하나였죠. 이 사건 이후에 건물마다 하나의 규정을 세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테넌트 하우스 로우, 미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는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 화재가 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법이 의무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사는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보시며 단순히 예배 드렸느냐, 절기를 지켰느냐, 너희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 너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치와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바산은 살찐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즉 사치와 탐욕에 빠진 자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부유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의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부유함으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루어지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해 버리죠. 이 아모스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것은 실제로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커다란 낚시 갈고리를 만들어 포로들의 코나 입에 갈고리를 깨어 그의 살 가죽에 갈고리를 깨어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갔죠.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자들이 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불의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사야서 59장 18절 말씀,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들의 대적에게 분노로 갚으시며 그의 원수에게 보응으로 갚으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이라는 이 단어는 갚을 보에 응할 응,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는다라는 뜻이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악한 자가 흥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지막 그날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시편 73편에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뭐라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악인의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지만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비로소 깨달았다. 19절 그가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흥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